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 484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찬송의 고백과 같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승리의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인생의 고난을 길을 걸어갈지라도 만유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을 오늘 이 하루를 고백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오늘 이루어 드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가장 정결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 위에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도움과 주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7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6년 주기로 2026년을 시작을 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매일 새벽에 품고 기도하고 계신데 요한복음을 1장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전체 21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 고난의 주간 특별히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매일 이 말씀을 펼 때마다 귀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이 17장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룻밤 전인 목요일 고별 설교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아주 짧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과 같이 길게 깊이 기도하는 장면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깊이 기도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은 말씀 전체 17장 전체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기도가 고스란히 담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은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라는 이 궁금증과 더불어 이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우리 자신 기도하는 장면,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중보하는 기도이기에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향하여야 하는지 기도의 방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인 기도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길을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방향과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곧 최우선 순위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인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때가 되어 아들인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공과 잘됨과 형통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 곧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기도의 첫 마디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형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일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우리의 십자가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 가정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등마루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십자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등마루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사명은 분명하죠. 돌아오는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 그 생명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기도, 그것은 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삶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또한 세상 속의 보존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보존됨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두 번째로 자신에게 맡기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무엇을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제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11절과 1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어 데려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피하도록 기도하지도 않으셨고 고난을 없애기 위해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나게 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들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 저들의 인생의 십자가 속에서도 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저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순간에 자녀들의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되 환난과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오직 성공만 형통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그 환난과 고난과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맞잡은 손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베드로가 수많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X자 십자가에 베드로가 달려 순교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베드로를 주님의 것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상에서 데려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없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설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악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보존되고 보호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과 환난이 없는 진공 상태의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환난과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오니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찬양과 같이 주님 소망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젊은이들은 기쁨과 쾌락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갑니다. 중장년, 노년층은 그들의 마지막 인생의 폐지에 기쁨이 될 일을 찾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을 얻고자 허덕이지만 사실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는 그게 마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얼굴 속에도 기쁨이 없고 어둠의 그림자가 진하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를 기억해 보면 참 힘든 인생을 사셨지만 짧은 웃음, 인생의 땀을 흘리며 짧은 웃음을 웃으시지만 그 기쁨의 깊이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통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기쁨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뵐 때마다 참 좋고 또 기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어찌하든지 자녀들 속에 믿음이 뿌려지도록 늘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 안에 주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여러분들,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 속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기쁨만 있다면 인생의 저 바닥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잘 되는 것보다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그 마음이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제일 먼저 온전히 구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것으로 보존되도록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 모든 영혼들을 위해 주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려주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이나마 배워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을 구하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세상 속에서 온전히 보존될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할 때 여호와여,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등마루 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 어둠은 떠나고 주님, 악한 것은 떠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보존되어 온전히 주님 것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의 영광
그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세상 속에서 주님 것으로 온전하게 보존하옵시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등마루 위에, 온 세상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